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새학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학기 기도회 때 방언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참 기뻤는데, 이렇게 방언을 받거나 어떤 분은 받고 싶은데도 안 되고 어떤 분은 생각도 안 했는데 되고, 이렇게 방언을 받거나 또한 찬양을 하거나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교인들마다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내가 감당하면 돼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사들은 다 다르지만요, 주님을 믿는 주님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비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주어진 비전은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 받고 하나님의 사명 받고 감당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공동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결같이 외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고 할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언은 꼭 지키려고 애를 써요.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보자. 너희들 화목하고 싸우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기시면 여러분 그 마지막 소원은 들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소원을 지켜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되셨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되지 못했다면 나는 선교지입니다. 내 영혼은 끊임없이 지금 선교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선교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 또한 선교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가정은 다 교회에 등록했는데요, 우리 교회 다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교회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에 등록한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도 다른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해서도 다른 지금 관심을 갖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다른 데에 관심이 집중돼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고민 하나 없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업장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오너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혼자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사명 목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새학기 기도를 하면서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 모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었던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뜻을 생각하고 다른 주제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마음을 따라서 바꾸었고, 준비하는 시간도 짧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함께 공유하는 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간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간다.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어떤 한 부류가, 이제 어떤 한 집단이, 그런 세력이 우리 교회를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인 줄로 저는 믿고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과 제 개인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고 어떤 일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겠노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선교지, 내 삶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져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막 투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로 악한 것들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잠자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야 되는데 내 삶은 정말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결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내 감정을 추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저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철학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험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타일 중요하죠. 우리 가족의 가풍 중요하죠. 우리 가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족의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족의 경제를 경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 양육을 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내가 있는 이 귀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하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 없이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장을 지킨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업장은 망해도 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사업장은 흥해도 망합니다.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이건 목사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상황, 나의 형편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에만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이제는 제3세계로,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보내실 선교사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선교사들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살기 버겁고 우리 교회도 힘들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지역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중보의 기도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그들은 든든하고, 우리가 함께할 때 그들은 살아있고, 우리가 함께할 때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해외에 선교를 보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이게 꿈과 같지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자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자꾸 무너집니까?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큰 적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믿지 않는 남편,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 시어머니, 부모님, 믿지 않는 뭐 어려운 형편, 아니면 바쁘고 분주한 일상,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나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나의 욕망을 참지 못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 피 뚝뚝 흘려가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도 캠핑 가듯이 가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가서 잠깐 앉아있다 1시간 있다 나오는, 혹시 이런 삶은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캉스가 아닙니까? 예캉스가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지고 나와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걸어가라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쉽게 편하게 잠을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의 욕망을 부인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후배들을 위한 십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어렵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렵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은 재정관이 투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은 자녀 교육관이 투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나의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투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런 일들 놓고 다른 약속 잡을 수 있습니까? 다른 약속, 누가 부른다고 맛있는 밥을 한다고, 누가 엄청나게 재밌는 곳을 데려간다고, 내 자녀의 생명이 걸려 있고 내 자녀의 모든 것이 걸려 있고 나의 모든 삶이 걸려 있는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면 우선순위 분명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된 사람만이 제자를 삼습니다. 훌륭한 일타 강사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비밀을 배웁니다. 누군가에게 강사하는 강의법을 배웁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제자가 나고 그 제자가 다시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제자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8년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하나 건사하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의 교회도 이제는 다른 교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아이가 8살이 되었으면 이제 학교에서 먹고 자고 말하고 쓰고 읽기 다 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8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누워서 왜 밥 안 주냐고 성화되고, 왜 아직까지도 맛있는 거 안 주냐고 성화되고, 왜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고 성화되는 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워내야 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회를 세워내고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숙하게 제자가 되어서 제자 되고 그리고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세례가 우리가 어떤 교회 행사 있을 때 세례식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물로 주는 세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는요, 삶의 완전한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는 뭐였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홍해 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명백한 사건입니다. 홍해 전에는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냥 애굽인들이 시키는 걸 하면 됐습니다. 그냥 애굽인들이 주는 걸 먹으면 됐습니다. 애굽인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애굽인들의 명령만 따르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엔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인들 더 이상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영업자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뭘 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뭘 하지 않아도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을 주는 오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너 의식을 가진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내가 새로운 걸 해보려는데 넌 시키는 것만 해. 직장인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하면 먹을 게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다르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먹여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나오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힘들어집니다. 경기가 좀 불편해지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늘 언제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일은 그런 것과도 같을 수 있겠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서 주는 거 먹으면 되고, 세상에 가라는 곳 가면 되고, 흥청망청 그냥 즐기면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례를 받은 다음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먹여주시는 만나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메추라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내시는 생수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의 이 간절한 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후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생수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세례받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세례는 받았다고 하고 직분은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가장 크게 범한 죄악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은 생수의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들은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큰 죄가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너무나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우물을 반드시 파고 그 구덩이에 물을 평상시에 비가 올 때 채워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구덩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덩이는 내가 파줄 건데, 생수의 근원된, 생명의 근원되는 내가 만들어줄 건데 스스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음을 봐라. 그 구덩이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터진 구덩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여러분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후를 많이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사건 하나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십시오,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밑빠진 웅덩이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삶의 체질을 바꿔라. 생수의 근원된 나를 찾아라. 너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워야 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사업장을 믿음의 옥토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학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책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제가 했어요. 가르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책망하시는 건, 너 지키게 했니? 너 지키게 했니 정말? 근데 제가 거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키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든 안 쓰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정말 동떨어서 엉뚱한 길로 가든 안 가든, 사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키게 하질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 영혼 죽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넌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네가 그토록 길러야 되는 너의 양떼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그 상황에 빠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한마디 책망의 말도 못하냐? 너는 뭐 하고 있니?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다가 정작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서 보지 못하게 만들면 너 그 책망 어떻게 받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목사인 네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일인데, 영혼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한이 있으라 할지라도, 정작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게 낫지, 이곳에서 함께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만들면 너 사꾼 목자 아니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제가 가르치기만 했지 지키게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 지키도록 하라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라고. 말씀이 원치 않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건 엉뚱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학원 보내보고 과외시켜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선생님이 죽으라고 숙제검사 열심히 해서 숙제 안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대학도 못 갑니다. 이러다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는 선생님이 있고, 한 선생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숙제를 내주지도 않아요. 숙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숙제검사를 하지도 않는데요.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아이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아이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당연히 숙제검사 안 하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누굴 좋아할까요? 숙제검사에서 잘못했다고 관심 갖는
그런 선생님을 좋아해요. 아이들은 나중에 누구에게 고마워할까요?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을 고마워합니다. 당장에는 숙제 검사 안 하는 선생님이 좋지만 나중을 바라보면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한결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죽으라고 애써서 힘써서 붙잡아서 그냥 갖다 앉혀놓는 선생님, 그렇게 그냥 내가 어느 길을 가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너 할 테면 해라 라고 내둔 선생님보다 그래도 애써서 힘써서 같이 붙잡고 너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너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선생님께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새학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나는 정말 가르쳐 지키게 했나?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그 길은 아니라고, 그 길 갖다 죽는다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권면했나? 그렇게 지금은 우리 목사님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참 유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참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간섭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책망받으면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제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 애쓰신다고 수고하신다고 명절이면 선물 주시고 어떤 때가 되면 선물 주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목 좀 잘 관리하시라고 몸에 좋은 거 갖다 주고 정말 목사님 생각해서 많은 선물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선물 주려면 정말 어떻게 해요? 가게가 살아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짐을 했죠. 우리 성도들 선물 주는 걸 자제하자. 살아야지.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목사인 너도 선물 줄 게 있지 않니? 목사인 네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줘야 되지 않니?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사투를 벌이는 거,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그 말씀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사투를 벌이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인도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런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명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성향의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어르고 달래고 그냥 어떻게 이러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붙잡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누구의 위로, 누구의 어떤 권면, 누구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다른 어떤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제일 친한 어떤 성도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못할 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쓸 때, 그러다 지치고 고날 때, 힘들어 넘어질 때, 눈물 흘리고 정말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선교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의 제자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교의 사명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프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진정한 능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에 난 오늘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선교에 임하는 분이 되어 선교에 임하지하며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교의 사명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사명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들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어루만지셔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받으시고 갚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왕들 다해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